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강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령, 장수, 평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얻게 되는 축복과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미추아라고 해서 말씀, 책임, 관계, 기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계속 묵상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미추아라고 하는 명령이 차와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십계명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은 큰 집에 사는 사람의 그것을 듣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다. 명자는 큰 집, 그리고 령은 무릎을 꿇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특별히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오래 살려고 뭐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해서 장수에 대해서 오래 사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관계가 좋아야지 오래 살지. 맨날 싸워봐. 그러면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장수한다는 것이요. 오레크,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걸 오레크라고 그러고, 요음이라고, 장은 오레크고 요음은 수라는 것인데 이것이 권능과 관계와 말씀. 그래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할렐루야, 긴 하루, 이걸 장수라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성성심 권사님 이제
저희가 봄, 가을 대신방 때 신방을 가는데 요양원에 계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94세시라고 그러더라고. 94세. 근데 이게 100세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100세를 살면 자녀들도요 80 정도 돼. 우리 최병분 어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큰딸이 80세야. 그런데 그 큰딸이 강남에 24시간 하는 편의점 사장이래. 자기가 돈을 잘 버는 거지 80세에도.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용돈 좀 드렸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용돈을 준대. 이야, 자녀의 80 먹은 딸에게 용돈을 줄 정도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밥 먹잖아요. 그러면 최병분 어머니가 카드로 계산한대. 거기 뭐 손자, 손녀, 뭐 며느리도 있고 다 있잖아. 다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거기도 4대까지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 장수의 축복은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병분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 건강한 것을 제가 돈 다 잘 벌고 뭐 다 그런 거 봤는데, 우리 성성신 권사님은 큰딸이 몸이 안 좋아. 한 달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말랐다는 거야. 말랐다고. 근데 큰딸은 권사고 큰 사위는 장로인데 몸이 안 좋다는 거 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못 온다는 거야.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 다 기억하셔. 그 증손까지 보셨는데 증손이 6살 쌍둥이인데 뭐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셔. 근데 이게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가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그 효성그룹 얘기를 많이 해요. 효성그룹이 믿음의 그 가문인데, 그들이요, 첫째는 교회를 짓고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짓고, 그 효성그룹이 장수 집안입니다. 거의 뭐 100세까지 사시는데 자녀들을 앞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그룹이니까 뭐 다 부자고. 그래서 효성그룹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내 아들아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충자가요,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충자가 아름답다.
만자는 물이 그릇에 차고 넘쳐 흘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충만하다고 넘쳐 흘러간다 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오순절에 보니까는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가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더해져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10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기도가 달라져.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노래라고 하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흘러가듯이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요, 참 세상 사람들도 아름답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잠언에서는 이제 우리가 평강이 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인데, 이게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묵상, 교육, 관계, 말씀을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샬롬인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평자가 화목하다 이런 뜻이야. 이 관계가 좋으니까 화목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가정에서의 관계도 좋고, 그게 평자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탈곡기에다가 추수하는 즐거움이라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야. 쌀떡에서 뭐가 나와요? 임신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평강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 6절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거 뭐냐면 바로 태도야.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태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물질을 보면 안다는 거야. 예배를 보면 안다는 거야.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헌신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00% 언신하면 100%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헌신이 그게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한 그 10계명에 대해서 또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11조는 뭐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좀 무서울 때가 있는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계산해서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비야.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거나 요양병원에 가서 한 10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병인 말하잖아요. 간병인 보험이 나온 거 아시죠? 간병인이 중환자실 간병인들은 하루에 15만 원, 뭐 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돈이야. 그러면 웬만한 월급쟁이 갖고는 500만 원 간병인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되는데, 간병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도 이거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했지? 근데 한 번에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그런 경우도 있지만 1년 동안 11조 안 했는데 12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있다 나오면 1년치 11조 다 가져가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도 이제 11조, 우리는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11조 안 하면요 강제로 징수해. 애들 11조를요 강제로 징수하든가 아니면 애들 11조를 우리가 대신 내줘. 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11조 안 해서 병원비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노년에 병원에 10년 동안 있다가 한꺼번에 계산하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돌아온다 그랬거든. 여러분 맨날 원망하잖아요. 그럼 원망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 맨날 불평하면은 불평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을 할 때 행복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가훈이 범사에 감사하라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고 답을 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답이 뭐예요? 어떻게? 라고 질문한 것의 답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전쟁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때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를 외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고 선포를 하라는 거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평강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 10절에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물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에 그게 초실절이죠.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에는 밀추수를, 그러니까 추수할 때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올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농사를 져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 똑같이 농사를 져도 똑같은 햇빛, 똑같은 비인데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농화를 가서요, 농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농사철에 신자들이 바쁘잖아. 그리고 교회 잘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밭으로 신방을 가더만 밭에 가서요 축복기도 하는 거야. 사람을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들을 축복기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축복기도 한 그 밭은 열매가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리고 더 맛있고 더 비싸게 팔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도요,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 농산물은. 그래서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인데 그 대파 농사, 이제 대파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빨리 팔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싸게라도 팔려고. 근데 안수 집사님은 기도를 하는 거야. 팔지 마라. 그걸 안 팔고 있다가 갑자기 대파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대파 농사에서 뭐 2억을 벌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대. 우리 장로님, 이강학 장로님 거기 무슨 농사 진다 그랬죠? 부추 농사를 진대요. 거기는 마을에서. 근데 부추 농사로 1년에 몇 억씩 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똑같이 팔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딱 팔으라고 할 때에 그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자,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는데 자녀들을 앞세우면은 그 사람들이요 욕해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녀들 앞세웠다고 욕해. 그래서 효성그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효성그룹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1번이 신앙이야. 1번이 신앙. 근데 정말 장수하고 축복받는 가정, 자녀들도 다 장수하고 다 축복받는 가정. 기도 안 하는 게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재희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할 때에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둬서 그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의 이레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